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사 공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를 통해 현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어, 칠판을 네, 칠판을 만들었는데 칠판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할 부분이 유럽에서 그 주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종교 개혁을 했던 나라가 독일, 처음에 시작됐던 독일. 그 다음에 어디를 봤었죠? 칼빈이, 쯔빙글리와 칼빈이 스위스죠. 스위스의 종교 개혁. 그 다음에는 영국의 종교 개혁을 봤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일단 이제 먼저 그 볼게 스코틀랜드예요. 그다음 볼게 스코틀랜드인데요. 어, 스코틀랜드가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이제 그 대영 제국, 예, 이게 이제 일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별개의 나라였어요. 스코틀랜드가 따로 있었고 잉글랜드가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별개의 나라여서 스코틀랜드 왕이 따로 있었어요. 잉글랜드 왕 국왕이 있고 스코틀랜드 국왕이 있고 이렇게 분리된 나라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가 아, 오랜 그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가 이 나라 안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친영파가 있었고요. 친불파.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코틀랜드의 미래가 잘 되려면 친불파는 프랑스하고 붙어야 된다. 그래야 영국 등살에 우리가 그나마 좀 숨쉬고 살 수 있고, 그렇다 하면서 친불파를 주장한 진영이 있고, 아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영국, 예, 영국과 힘을 합쳐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프랑스는 저기 대륙에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언제 우리를 버릴지 모른다. 가까이 봤자 소용없다.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불파는 누가 주축이었냐면 주로 예,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친불파에 해당이 됐고, 친영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 일반 시민들, 또 귀족 중의 일부,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친영파에 있었고, 이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친불파는 그러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개혁에 대해. 어, 별로 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반대의 입장이 좀 음, 많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음, 강력한 카톨릭 캐톨릭, 국가였잖아요. 예, 프랑스는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어, 종교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친영파는 어떻겠습니까? 음, 그쪽은? 찬성하는. 예, 왜냐하면 영국이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친영파.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어, 갈등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면 여기 그 책에 보면은 그 스코틀랜드 여왕 이름이 나와요. 119페이지 보면 메리 스튜어트라는 여왕. 메리 스튜어트가 어, 그 스코틀랜드 여왕이 됐는데 남편이 프랑스의 왕자였어요. 네, 프랑스 왕자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 메리 스튜어트가 당연히 어느 편이겠습니까? 예, 친불파죠, 친불파. 네. 친불파의 우두머리. 강력한 친불 정책을 펴요. 우린 프랑스로 붙겠다. 그래서 친영파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메리 스튜어트가 쫓겨납니다. 네. 프랑스로 도망가요. 남편의 나라로. 네. 도망가는 이제 이런 혁명이 일어나죠. 이제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전체가 친영파에 의해서 장악이 돼요. 그러면서 스코틀랜드가 이제 종교 개혁, 개혁파 이쪽으로 확 돌아서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도적인 임무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존 낙스라고. 존 낙스라는 사람은 그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이렇게 그 친카톨릭 정책을 펼 때 망명을 갔던 사람이에요. 대륙으로 망명을 갔다 거기서 칼빈주의, 그 개혁 신앙을 접하고 개혁주의를 접하고 거기를 그에 이렇게 깊이 매료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친영파로 돌아서면서 다시 귀국을 하고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지도자가 됩니다. 존 낙스. 그래서 그래서 왜 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이 중요하냐?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교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따르고, 그 다음에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를 채택한 이런 교파를 세우게 돼요.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예, 이게 바로 장로교의 탄생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장로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는 장로 정치를 택하게 되었느냐? 네. 그 영국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이제 보면 영국 국교회를 감독교회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감독 정치거든요. 여기는 그 교회 정치가 감독이 주관을 해요. 근데 이 영국은 그 감독을 누가 임명하냐면 국왕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국교회거든요. 국왕이 감독을 임명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의 입김이 굉장히 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거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영국의 종교 개혁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저거 보니까 교회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왕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휘청휘청 하는 것 같다. 이거 안 좋다. 이거 감독 정치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까? 이게 교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세속 정치로부터 장로 정치로 가자. 그래서 개교회가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 다음에 그 장로들의 회가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다수 뭐라고 하죠? 이거는 회의가 집단 지성의 힘이랄까요? 약간 요즘 많은 표현으로 따지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또 이 장로교를 전파하냐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예.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가 전파가 되죠. 예.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장로교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하게 되죠. 조선에. 그래서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절대 다수는 장로교가 되게 된 이런 구도가 된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은 장로교가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소속된 개신교파는 어딜까요? 침례, 침례교요. 침례교. 침례. 네.
침례교가 가장 다수예요. 장로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 네. 이런 교파들이 다수고, 물론 장로교도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는 침례교입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교단이 이제 장로교에서 보내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의 주류가 된 거죠. 이제 한국에 와서. 장로교. 미국의 침례교는 회중주의라는 거를 채택하는, 네, 그런 회중주의, 회중정치를 채택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감독교회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장로교는 당연히 이제 장로 정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회중은 뭐예요? 그럼 모든 회원들, 교인들? 회중주의는 뭐냐면요, 응. 지역 교회, 개교회에 그 다니는 교인들 있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의 회의와 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체 회의에 의해서 교인들의 전체 회의가 최종 의결을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서 모든 것을 치리하는 게 회중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요, 목사를 교인들이 그냥 투표해서 뽑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세워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침례교 안에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목사도 꽤 많아요, 미국에. 네.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필수가 아니고, 그냥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누구누구가 우리 교회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고 결의하면 그걸로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게 회중주의입니다. 그분 있잖아요. 긍정의 힘. 오스월 샌더스. 아니, 뭐죠? 누구지? 긍정의 힘? 지금 그 책 유명한 분.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 맞아. 네. 조엘 오스틴 있잖아요. 그것도 침례교 목회자거든요. 신학교 졸업 안 했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냥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하게 된 사람이죠. 네. 우리 UF랑 비슷하네요. 예, 약간 우리에게는 회중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소속된 교단은 한국 UBF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경 장로회 이게 소속이 돼 있는데 장로교 정치를 전혀 따르고 있지 않죠. 우리는 침례교 쪽인 것 같으네요. 네. 침례교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감독교회적인 성격이 또 있고, 뭔가 좀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로교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장로 그 체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또 근데 각 센터마다 약간 뭐 시니어 목자님들과 협의해서 뭔가 의사결정하고 그런 거 보면 약간 장로교 성격도 없지 않아 있고, 뭔가 뒤죽박죽 돼 있는 예, 그런 뭐라고 할까? 예. 그러니까 교회사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곳에 이렇게 조금씩 그 발을 디딛고 있는 요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누구랑 이제 외부와 대화를 하면요, 참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그죠? 네, 서로 다르겠다. 그죠? 네. 그러면 뭐 장로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참 설명하기가 난감하죠. 우리 아파트에서 목사님이 한 분 사시는데 빠빠로 목사님 맨날 보면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저 장로 아닌데 했더니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다른 지역교회 같으면 파블로 목사님 정도 되시면 다 이제 장로 당연히 음, 장로가 그쵸. 되셨을 아니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 연배를 보고 이제 네. 아침에 이제 뭐 어디 뭐 새벽기도나 뭐 가시는 거 이렇게 보고 그 손을 이제 만나고 그러면은 연배가 장로 같으니까 그냥 부르기 뭐하니까 장로님이라 그래. 사실 집사도 아닌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예전에 이제 신호회에서 회사에서 이제 뭐 부르면 저를 이제 거기서 신호회에서 만나면 뭐 교회에서 있는 뭐 직분으로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하니까 애매하니까 이제 집사님이라고 저를 이제 다들 음.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그런 저도 애매모. 사회 나가면은 다 권사라고 불러요, 그냥. 대충 불러주더라고, 그렇게. 왜냐면, 강권사님이구나. 아니, 강권사. 친구들이 각 음. 교회에서 다 권사를 하는, 권사죠. 네, 네, 권사기 어, 때문에 또 어, 같이 이제 기도하고 뭐 얘기하면 강권사님. 그냥 권사라고 불러. 네. 음, 거기다 나는 목자요, 그렇게 할 순 없잖아. 어,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먹자라고 하는 순간부터 해야 할 말이 되게 많아져요. 설명해야 될 게 막. 아, 예. 좀 그런 게 있죠. 이게 좀 우리의 좀 독특한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스코틀랜드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장로 정치를 따르는 장로교의 창시자가 됐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러니까 북유럽이죠. 음. 네, 여기는 어떻게 됐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루터파를 받아들입니다. 루터파. 네. 요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예요. 북유럽 국가들은 뭘 믿나? 루터파 교회가 대다수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카톨릭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스칸디나반도 국가는 아닌데 여기 덴마크라고 돼 있네요. 덴마크도 그 네덜란드인가? 아니다. 이건 네덜란드는 개신교죠. 덴마크도 저기 루터파예요. 음. 예. 예. 아, 이거 엄밀히 말하면 북유럽 국가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이제 네덜란드도 북쪽에 있긴 하죠. 아, 이게 네.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개혁교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채택을 했고요. 벨기에가 카톨릭 국가예요. 네. 원래 네덜란드, 벨기에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는데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어, 캐톨릭을 따르는 남쪽의 벨기에와 개혁주의를 따르는 북쪽의 네덜란드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스칸디아 반도 국가, 뭐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루터파 교회를 그, 수용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이제 왕들이 덴마크나 스웨덴의 왕들이 어, 그 카톨릭의 어떤 영향권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루터파를 수용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적인 그런 걸 따르게 됐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네덜란드는, 이렇게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게 됐냐면,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랜 수건이죠. 네덜란드의 수건은 스페인 지배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게 오랜 수건이었어요. 근데 스페인은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음, 그래서 어, 개혁 종교 개혁 중에서도 아주 뭐랄까 더 철저하게 카톨릭하고 완전히 이렇게 어, 선을 정리한 그런 노선을 따르고자 하다 보니까 이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 노선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후로
개혁주의의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의 어떤 뭐랄까 메카 메카는 이제 이슬람 용어긴 하지만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됩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요. 예, 대륙의 개혁주의의 본산 그러면 네덜란드예요 지금도. 그래서 한국에 그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파가 둘로 나뉘어요. 유학을 가잖아요. 그 유학을 가면 개혁 장로교회에 대부분 속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배우러 가요. 그러면 일단 어디로 가는 파가 있냐면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유학을. 예. 여기도 개혁주의 그 본산이니까 오랜 전통이 있으니까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한 파는 어디로 갈까요? 그럼?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는 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륙에 유럽으로 가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많지 않을까요? 예, 영국, 미국이 훨씬 많죠. 음, 네, 이쪽에 기회가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 많이 가시고 네덜란드로 유학 가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애 요인이. 네덜란드어를 배워야 돼요. 새로. 언어가 네, 언어. 음, 화란어를 배워야 돼요. 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새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언어를. 그렇지만 여기도 많이 가십니다.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로 가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유학 가는 분도 있어요. 여긴 왜 가실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가 영국 저기 아니에요? 아닌가? 여기가 영국에 지배받았나? 어디?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아, 네덜란드의 네. 식민지예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도 있는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로 더 오래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개혁주의 신학교가 있고 그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류 교단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는 앞으로도 개혁주의와 관련해서 나중에 또 등장을 하게 될 일들이 이제 이후에도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때 또 언급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벨기에는 카톨릭으로 남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때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좀 복잡해요. 프랑스. 네. 그 칼빈이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존 칼빈. 프랑스. 네, 원래 프랑스 태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칼빈주의가 상당히 많은 그 추종자를 얻어요. 근데 이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 프랑스 개신교. 이 유래가 정확치 않아요. 위그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약간 그 카톨릭 신자들이 경멸하는 의미로 부르던 이름이었대요. 위그노. 그런데 이 위그노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부침을 계속 겪게 되는데요. 그 이 위그노들의 특징이 종교적으로는 물론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신교자라는 특징이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도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상공인들 중에 많았대요. 상공인. 위그노들이. 프랑스 또 이제 뭐 중세에서 벗어나서 근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상업이나 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 안에서 많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공인들 가운데 위그노 개신교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상공인 중에 개신교 많았을까? 돈을 버니까 좀 이렇게 힘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요? 힘이 생겼죠. 새로운 힘이. 네. 그래서 어떤 그 위로부터 좀 이렇게 압력이나 이런 거 없이
네, 자유롭게 네, 좀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상업을 하는 분들이 특징이 이런 사업하는 분들은 뭘 중요하게 하냐면 이런 분들이 원래 자유, 음, 네, 이 자유, 왜 마음껏 사회가 좀 유동적이고 마음껏 사업도 하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네,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사회가 보수적이고 경직돼일수록 상공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경직된 사회에서는 상업이나 공업이 잘 발달되지가 않잖아요. 어렵고. 근데 이런 분들은 자유를 추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톨릭은 경직된 체제, 이렇게 자유가 없죠. 전통, 오랜 전통에 얽매여 있고. 근데 이런 이제 개신교는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잖아요. 어떤 개인주의 성향과 어떤 그런 것도 좀 있고, 이 카톨릭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 카톨릭이 처음에는 이 위그노들을 눈 감아줬어요. 못 본 채 하고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네. 왜냐하면 프랑스도 이제 이런 상공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갈등이 없진 않았는데 카톨릭과 이런 위그노들 사이에 갈등이 이제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눈 감아 주다가 이 뒤통수를 맞습니다. 카톨릭의 세력에.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성 바돌롬의 축일의 대학살 사건이라는 게 생겨요. 성 바돌롬의 축일의 대학살. 성 바돌롬의 축일이 있는데 그 카톨릭 달력에 그날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는 그날이 디데이였던 거예요. 그 카톨릭 그 강경 카톨릭파 사람들이 서로 비밀리에 모의를 해가지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위그노들을 프랑스에서 몰아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개신교 신자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또 상당수의 위그노들이 다른 나라로 개신교의 종교 자유가 있는 다른 나라로 대거 망명을 갑니다. 또 일부는 남아서 내전을 벌이고 일부는 상당수는 망명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결국 상공인들 프랑스에 상공인들 상당수가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 역사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예. 이 망명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독일? 많이 독일? 독일로 가고 독일. 스위스로 가고 옆 나라로 다 갔네. 옆 나라로 간 거죠. 독일 가고 스위스 갔어요. 그래서 가서 뭐 했겠어요? 공장 세우고 기술자가 되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잘 살게 됐네요. 잘 살게 됐네. 잘 살게 되잖아요. 공업이 발달하잖아요. 스위스의 정밀 그렇구나. 공업, 독일도 근데 공업으로 유명하지. 유명하잖아요. 원래 다 프랑스. 자동차 시계 이게 네.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기계, 기계공업. 바보짓한 거죠 프랑스. 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몰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위그노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랑스가 원래 이제 예전부터 교황청하고 서로 그러니까 교황청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프랑스가 그러면서
전 유럽에서 뭐랄까 큰형님 노릇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개신교도를 몰아내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황청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유럽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 예,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로 인해 그 프랑스는 잃은 게 정말 많으네요. 네, 음. 정말 많아요. 네. 음. 그래서 이 독일과 스위스의 모든 기술과 이런 그걸 혁명과 다 이런 것들이 뺏겼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면 어, 또 그렇지.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유럽 역사가 달라졌을걸요. 네. 네. 아까 스코틀랜드도 친불파, 친영파 대립에서 친영파가 결국 승리하는 바람에, 예, 스코틀랜드 역사도 이후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그레이트 브리튼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프랑스하고는 완전히 멀어져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역사도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를 이렇게 움직이고 네, 변화시킨 네, 굉장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하면 항상 직업 소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네,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네, 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거의 네, 비슷한. 네. 음. 그래서 보면 이게 되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은 게, 상공업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개신교가 주류인 네. 나라예요. 근데 음.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미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음. 예. 뭔가 관련이 있어요. 막스 베버가 그래서 이걸 나중에 유명한, 예, 어,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자본주의, 정신, 맞아. 그 논문을 이렇게 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둘이 분명히 관련이 있다. 라는 것들이 이게 프랑스에서도 잘, 예,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후로 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프랑스는 이 개신교가 남아서 막, 네, 계속 저항을 하고, 또 뭐 카톨릭이 개신교를 어떨 때는 좀 뭐 좀 봐줬다가 또 뭐 몰아냈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서로 막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예, 일들을 겪게 되는데, 뭐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좀 이따가 17, 18세기 얘기할 때 그 30년 전쟁 때 뭐 한번 또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니까, 또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결국에는 프랑스에는 카톨릭이 주류가 되고 개신교는 소수파로 남게 돼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나라, 유럽 남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런데? 여기는 워낙 캐톨릭이죠. 카톨릭 캐톨릭. 세력이 네, 세서 네, 음. 그렇죠. 발을 못 붙일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있긴 있었어요. 개신교회로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근데 발을 못 붙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강력한 교황청의 후원자로서 남고, 카톨릭 국가로 남고, 이 나라에서 개신교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또 대거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어디로 갔느냐? 비슷해요. 프랑스의 위그노르처럼 스위스로 가기도 하고, 독일로 가기도 하고,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네덜란드로 가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망명을 하게 되는 이런.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어떤 이제 유럽의 지형이 이렇게 딱, 예, 종교 지형이 딱 그려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 남유럽은 카톨릭 중심, 예, 북쪽은 개신교 중심의, 예,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17, 18세기로
넘어가면서 그 책 교재에 계신 분은 이제 123페이지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0년 전쟁이죠. 30년 전쟁. 이건 세계사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전쟁이잖아요. 30년 전쟁은 유럽 전역에서요. 전역에서 어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역에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벌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독일에서도 그랬고 뭐 체코, 폴란드 뭐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 사이에 본격적인 종교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이 계기가 30년 전쟁의 계기가 된 거는 프라하 폭동. 체코 있죠.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개신교 신자들 어느 지역의 개신교 신자냐면 보헤미아. 보헤미아의 개신교 신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종교의 자유를 달라.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30년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막 주변에서 막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 보헤미아의 개신교 신자들에게 동조하는 독일, 뭐 스웨덴, 덴마크, 뭐 프랑스, 위그노들, 뭐 스위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같이 막 싸우고 또 이것에 반대하는 카톨릭, 뭐 프랑스의 카톨릭이나 뭐 벨기에, 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막 이런 데서 또 카톨릭을 지지하는 군대들이 막 모여들고 해가지고 이걸 30년을 싸워요. 30년.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쟁이 30년 내내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막 계속 전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전투가 벌어졌다가 또 소강국면으로 갔다가 전투가 벌어졌다가 소강국면을 이게 또 지역도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뭐 여기서 터졌다가 저기서 터졌다가 막 해가지고 이게 30년을 끌었다는 거죠. 결론이 날 때까지.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막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극적인 게 그러니까 어제까지 같이 살던 한 동네 사람들인데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원수가 돼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끔찍한 그런 30년 전쟁이 계속 되다가 이게 종지부를 찍은 게 이것도 세계사 시간에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 기억나세요?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리아 조약, 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이게 1648년인데요.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고 전쟁을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 지쳤다. 서로 지쳤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종교의 자유를 주기로 이제 허용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예외가 된 사람이 누구냐? 제세례파는 예외. 그러니까 카톨릭도 좋고 루터교도 좋고 개혁교회도 다 좋지만 제세례파반은 안 돼. 여기는 빠져요. 네. 그래서 어딜 가나 소수자가 되죠. 제세례파는. 그 다음에 뭐 프랑스에서는 어쨌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위그노가 그 대학살을 당한 이후로 계속 크고 작은 충돌이 있다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소수의 사람만 프랑스에 남게 돼요. 개신교인들 중에. 그 프랑스의 남은 개신교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주류인 땅에서 우리는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다. 네. 그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불러서 광야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소수지만 그래도 프랑스에는 개신교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영국이에요. 영국 어떻게 됐는가. 국교회가 성립된 이후 영국. 이게 여기도 엎치락뒤치락을 하거든요. 네, 영국의 종교개혁.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얘기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신교 여왕이어서 개신교가 영국에 이제 자리 잡게 됐다. 네.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 다음에 누가 그 왕이 되냐면 제임스 왕이 국왕이 돼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촌인데 원래 제임스 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어요. 스코틀랜드 왕이 영국, 잉글랜드 왕까지 겸하게 된 거죠. 자연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두 나라가 이러면서 하나가 됐어요, 그냥. 음, 네. 네, 스코틀랜드 왕이며 동시에 영국의 왕, 잉글랜드의 왕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임스 왕이 됩니다. 이 제임스가 우리에게 이제 유명한 거는 뭘로 유명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예, 맞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네. 이 왕이 이 제임스예요. 이 제임스 왕 때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 영어 성경.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어 성경의 표준이 됐죠.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이때 번역을 해요. 킹 제임스 성경이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하죠? 이제 번역의 기초로 삼았던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이 캐톨릭이 쓰던 성경 불가타라고 하는 그거 캐톨릭 성경하고 같은 사본을 바탕으로 해서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 때 썼던 사본보다 더 신빙성이 높고 오래된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킹 제임스 버전을 안 쓰죠, 거의. 영미권에서도. 지금은 뭐 많이 쓰죠? NIV요? NIV 많이 쓰고요. 또 뭐 ESV 요즘 많이 쓰대요. 네. ESV도 많이 쓰고 뭐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높은 그런 사본들에서 번역이 된 거라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좀 약간 이제 후대에 가필이 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한국에 들어보셨어요? 킹 제임스 성경 보존학회인가? 네. 못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말씀 보존학회라고. 말씀 보존학회. 킹 제임스 버전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네. 단체죠. 예. 한국에 그런 데가 있어요. 말씀 보존학회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영감받은 성경 번역이다. 네. 특이하네요. 네. 아, 정말 특이하고, 말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전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뭐 개교회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여기에 소속된 교회들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다시. 그것만 써요? 그것만 써요. 뭐 우리가 아는 교회도 있나요? 뭐 유명한 데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막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뭐 성경에 대한 공격, 불신 이런 글들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접하게 되면 말씀 보존학회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송우 목사인가 그래요, 여기 대표가. 하여튼 그런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때 제임스 왕 때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왕의 아들 찰스 1세가 이제 즉위를 하는데 요 왕들 제임스 왕도 그렇고 찰스 1세도 그렇고 이 교회와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 찰스 1세나 이런 왕들은 왕권 있죠. 국왕의 제임스 왕도 그렇고 왕권. 국왕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 우리 이 왕의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왕권주의 를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누구랑 충돌을 빚냐면 의회랑 충돌을 빚어요. 자꾸. 그래서 의회는 절대 왕권으로 가면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이거 안 된다. 견제가 필요하다. 의회하고. 근데 의회의 대다수를 이제 누가 점점 차지하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 이 당시 의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그 유명한 청교도. 네. 청교도가 영국 의회를 다수를 차지하게 돼요. 청교도.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청교도에 대해 얘기를 좀 하려고. 왜 청교도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청교도를 알아야 되는가? 청교도가 뭐 프로테스탄트 그건가요? 뭐라고 불리죠 또? 네. 뭐라고 불리죠?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죠. 들어와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네. 그래서 미국의 뭐 건국의 아버지들 그 세대에 미국 정신 말하자면 이런 것들에 이제 산실이 되고 우리가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제 장로교가 들어왔지만 동시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청교도주의, 청교도에 청교도 정신으로 또 무장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장로교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청교도주의를 전파를 했어요. 청교도가 뭐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교도의 시작이 뭐냐? 청교도의 유래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게 평신도 운동이에요. 영국 국교회는 감독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감독 정치고 그 신부, 사제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아까 위구노하고 비슷해요. 위구노처럼 영국도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상공업이 발달하잖아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 영국 평신도 중에 그런 상공업에 종사하던 이런 평신도들이 이제 우리가 돈도 있고 이젠 뭐 약간 사회적 기반 이런 것도 생겼는데 교회를 가면 어떻겠어요? 국교회에 가면 발언권이 없어. 발언권이 영향력이 별로 없네. 영향력이 없어요. 아주 입 닥치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보통 국교회 사제들은 아주 조용히 있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아니 왜 그래야 되냐? 우리도 다 생각이 있다. 우리도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한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이 교회에서 그런 어린 양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런 국교회 안에. 이게 이제 청교도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중요시 여기냐? 경건 생활. 영국 국교회 안에 평신도 운동으로서 경건 생활에 대한 중요성. 그럼 이제 뭐가 했습니까? 경건 생활 그러면? 금요? 네. 금욕도 있고요. 금욕이니까 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순결 문제를 성적인 순결. 네. 성적인 순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도박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술 마시지 마라. 네. 이제 술 때문에 이게 사람이 방탕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금주, 도박 금지, 성적 순결 이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경건 생활하면 뭐 대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 경건 생활 중에 이들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주일 성수예요. 아, 네. 그러니까 주일은 곧 안식일이다. 이거를 처음 주장한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사실. 유럽의 개혁주의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다고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네. 청교도들이 주일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안식일 개념을 주일에 가져와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주일 성수 운동을. 안식일과 주일을 분리하고서 생각했다는 것은 날짜도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날짜는 원래 다르죠. 이제 구약의 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신약의 네.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 개념적으로 합해버렸다는 거죠? 네, 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을 청교도들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주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월요일 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한다. 그럼 월요일 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그날이 무슨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날이라기보다는 주일을 그냥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예.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이제 청교도들은 그날을 안식일이다.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날? 뭐 하면 안 됩니까? 일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돼요. 일해도 안 되고 또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일하면 안 돼요. 물건 사도 안 돼. 네. 물건 사도 안 돼요. 구매 행위도 안 되고 또 놀이가 안 돼요. 놀면 안 돼요. 주일에.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영국이 그 온갖 스포츠의 종주국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도 저기가 있었대요. 축구. 근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영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청교도들이 주일날 축구하지 말라고. 절대 축구하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때요? 그냥 하죠? 지금은 이제 영국은 청교도의 나 세력이 없지. 뭐 거의 많이 미국으로 약화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축구하지 마라 주일날. 이거 일하지 딱 마라. 어렸을 때 우리가 다 배웠던 예, 그거네요. 완전히 예. 이런 거 만들어내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이 청교도에서 네. 넘어온 장로교 선교사님들의 네. 가르침이었네요. 네. 원래 그리고 분리되었었다는 게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무 때나 모여도 되던 별로 그런 게 없던 거를 일요일 날 꼭 모이기로 약속했다는 게 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우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일요일,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중세 때도 주일인 일요일에 계속 카톨릭에서 이렇게 미사를 드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 교회도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날 이제 다들 일을 쉬니까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이 곧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이. 네. 안식일이 뭔데요? 안식일은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잖아요. 일하면 안 되고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네. 일요일이 놀아도 되는 날이었는데 그렇죠. 놀면 안 되는 날이 된 네. 거예요. 일요일에는 뭐 개혁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놀아도 되고 뭐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예. 꼭 필요하면 그날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에 가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약속한 날이다. 예배 드리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청교도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경건하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인데 예배만 딸랑 드리고 막 모여서 놀고 축구하고 놀고 그다음에 뭐 장사도 하고 이거 보니까 이게 너무 경건함이 없다. 그래서 이게 주일은 안식일이다. 주일은 곧 안식일이다. 그러면은 그 안식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요, 안식일이? 토요일. 네. 그럼 토요일은 어떻게 이분들이 토요일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 지키고 네네네. 예배만 당연한 드렸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주일에 안식일이 계승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구약의 율법이 주일로 계승되었다. 신약 시대에 선교도들은 그렇게 본 거죠. 개혁주의는 그거 아니다. 안식일은 안식일로 끝났고 구약 신약 시대는 그냥 주일만 있을 뿐이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의 주일은 초대교회 때 일하는 날이었어요. 당시에 노예들이 휴일이 어딨어요. 그냥 주일날도 일 다 하고 주일 저녁에 와서 저녁에 예배 드렸잖아요. 저녁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로 약속된 날이었던 거지. 따로 뭐 그날 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게 일을 다 하고 저녁 때 예배 드리려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쉬는 날로 하자. 휴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그 안식일과 이제 의미가 겹쳐지면서 그 온전한 주일이 된 거네요. 안식일. 온전한 안식일이요. 주일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내용적으로도.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나중에 이런 청교도들이 주도해서 만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소요리 문답 보면 안식일 항목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고 철저히 지키고, 주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가 굉장히 강조가 돼 있는데 똑같은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는 대륙의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예배를 그냥 저녁에 계속 드렸던 거예요? 아니요. 낮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전에,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일을 했다며요, 일을. 아니, 일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국교가 된 이후로부터 저는 휴일이 됐어요. 일은 안 했어요? 네. 휴일이 일은 안 됐는데 했지만, 그날 무슨 뭐 일을 전혀 하면 안 된다든지 뭐 놀이를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건 있었죠. 이제 주일은 온전히 이렇게 예배에 집중을 하고 다른 세속적인 일에 너무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런 거는 있었죠, 당연히.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그런 걸 얘기해요.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에 집중을 하고 교제, 성도의 교제에 힘써라.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만 청교도들처럼 약간 율법주의적으로 뭐 해선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돈 쓰지 마라, 축구하지 마라 이런 거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신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청교대네요, 지금. 돈 안 쓰잖아요. 그죠? 버스도 안 타고 돈 안 써야 되니까 걸어 다니고 과자도 못 사 먹는데요, 애들이. 과자도. 우리 어렸을 때 못 사 먹었어요. 야단. 고신 쪽이에요, 뭐, 사모님? 예, 거기 장로교회.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딱 각이 잡혀 있어. 그래서 철저히 어릴 때부터 그게 딱 돼 있으신 것 근데 같아. 고신뿐만 절제. 아니라 원래 한국의 장로교는
네.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원래 그래. 네. 근데 이제 그 고시는 그 장로교의 전통을 그냥 고수하는 거지, 지금도. 빡세게. 네. 그죠? 네. 그냥 근데 문자 예전 같지는 그대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고신도, 지금, 많이 완화됐죠? 네. 저희 동서도 되게 사람이 자유로운 성향인데, 고신교회를 다닌 거예요. 진짜 숨도 못 쉬었대요,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었대요. 네. 그 정도는 아닌 거. 저는 아니, 분위기가 그랬대, 분위기가. 네. 예배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경직되고, 많이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그 자기는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대. 근데 이제 결혼해서 남편 교회를 가니까 다르다는 거야. 네. 일요일 날 공부는 해도 돼요.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도 공부도 안 못하겠어요. 돼.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어도 토요일까지 공부를 미리 다 해놔야 돼요.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잖아요, 주일날. 그 뭐예요? 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드려. 예배를 주일 계속 드려.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찬양 예배 있어. 찬양 예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하루 교회 종일 예배만. 가서 그냥 저녁에 예배 가?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청소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오는 게 원래 이 청교도 정신에 기초한 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날. 3번. 네, 3번 드려야 돼요. 3번. 최소한이에요. 그게 3번이 주일날 3번의 예배가. 재밌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장로교회도 하루 종일이었어요. 주일은. 그랬구나. 기도부터 밤 저녁 예배까지. 8 그게 노말이에요, 노말. 정상. 노말이야. 네. 아니, 저번에 그 2부에 이레베카 사모님이 그 아들 결혼시켰잖아요. 네. 그 흑인 자매님. 그 흑인 자매님 어디 출신이죠? 나이지리아? 어디? 네. 근데 그 어머니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만나고 했죠. 근데 그 엄마가 이 주일날 3번 예배 드리는 분이라고 했대요. 그게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런 계통. 그래서 나는 왜 3번 예배를 드리지?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아니 근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교회에서 3번 예배 드렸거든요. 주일날. 한 번 저는- 드리는 것도 힘든데. 저는 엄밀히 말하면 4번 드렸어요. 군대에서 그래요? 군 안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영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오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다시 부대로 돌아와서 부대에 있던 저녁 예배 드리고 4번을 드렸거든요. 주일날. 근데 말씀이 다 센터에 들어왔는데? 딱 전역하고 오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죄책감이. 네, 그 죄책감이 없어지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우리 센터는 뭐야? 이게 뭐? 예배 한 번 드리고 끝이야? 아무것도 없네? 막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다 축구하러 가고 오후에 형제 목사님들 뭐야?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던 영예 교회는 돈 쓰면 안 됐거든요. 주일날 돈도 안 쓰고 그랬는데 여기는 막 축구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다 청교도예요. 청교도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갱년 생활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도 그렇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딱 2가지잖아요. 경건. 그럼 뭐 떠오르십니까? 뭐 청빈 뭐 이런 거. 그것도 있지만 아니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네. 말씀과 기도죠. 네. 이게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 성경 공부, 네.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기도회를 하래. 기도회. 네. 청교도들이 또 기도회를 이런 거 없었거든요. 기도회 이런 거. 국교회는. 근데 이런 막 기도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네.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근데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이라고도 네,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새벽 전 기도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새벽 기도회까지는 만들진 않았는데 청교도들이 이런 기도회를 만들기 시작해요. 열심히. 그다음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성경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 이제 목사님, 신부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어떻겠어요? 좀 어떨 때는. 네. 틀린 말이에요.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좀 시원치가 않아, 이 설교가 좀.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라고 딱히 나보다 더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도 나중에 생기냐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네. 그리고 뭐 평신도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뭐 이런 우리네. 네. 평신도가 설교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청교도 운동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성인이잖아요, 일단. 그다음에 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신분도 올라가고 재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의회. 네. 그러니까 뭐 가문을 따지면 비천한데 뭐 이렇게 위에 무슨 뭐 공작, 백작 이런 사람 없는데 하여튼 그런 실력으로 영국 의회에 진출해요. 네. 의회에 진출해서 딱 보니까 그 국왕과 귀족들이 뭐 실력을 없으면서 가문과 전통을 내세우면서 막 위에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 충돌을 일으키겠죠? 이렇게 하다가 일어난 게 뭐죠? 우리 영국 역사에 중요한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죠. 청교도 혁명. 청교도들이 찰스 1세를 처형해버려요. 와, 처형까지? 네. 목을 와, 잘라버려요. 가볍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크로멜이죠.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올리버 크로멜. 그 찰스 1세 때 아직 이제 잘리기 전에 찰스 1세가 잘리기 전에 청교도들이 장악한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돼요. 종교 회의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웨스트민스터 회합이라고도 하고. 네. 웨스터민스터 회의합을 세워서 여기서 목사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영국의 신앙의 그 정신이 뭔가를 정리합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뭘까요?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채택하게 되고, 이거를 나중에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아주 생명선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처형을 했어요? 이제 찰스 2세가 이렇게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의회가 안 되겠다. 찰스 2세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형을 시켜버리고 크로멜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근데 크로멜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어떤 정치를 폈느냐? 어떤 정치를 폈다고 알려져 있죠? 공포죠. 호민관 정치. 네, 호민관 정치이고 내용은 공포 정치. 공포 정치. 네. 그러니까 청교도, 이 사람도 당연히 청교도잖아요. 근데 이 청교도라는 게 그래서 엄격
도덕주의죠. 엄격해요. 예. 도박을 했다 걸려. 음. 도박 금지했는데 50년형. 뭐 이게 어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가격한 사람이었나요? 예. 크로멜이? 예. 그냥 이 사람도 그냥 평신도였죠, 그러면은. 예, 평신도였죠. 아이고 손 안 자른 게 다행이네. 네. 음. 뭐 이제 뭐 훔쳤다. 그러면 뭐 사형. 오, 도둑질하면 사형. 음. 잘하면 어디냐? 잘 되면 목숨을 건지면 호주 이런 데로 유배 가는 거죠. 호주에 그 죄수선에 몸을 싣고 호주에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 와.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영국이 그랬어요. 굉장히 그 형법이 엄격했는데 올리버 크로멜이 이런 공포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갈 수 없죠, 이게. 그래가지고 청교도 혁명을 오래 못 갑니다. 찰스 2세가 다시 왕정으로 복귀돼요. 그래서 청교도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들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다. 과격분자들이 돼버렸네. 핍박을 막 받나? 그럼 청교도가 이제? 네, 거꾸로. 그래갖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네. 미국으로? 네. 이게 그래가지고요, 청교도가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청교도의 두 얼굴. 한편은 어떻습니까? 밝은 면을 보면, 좋은 면을 보면. 굉장히 뭐 경건하고 성경에 기초한 네. 경건하죠. 경건한 삶. 열심히 있고. 네. 너무 훌륭해요. 청교도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청교도들을 좀 알자. 그래가지고 막 스터디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우리도? 많이 했어요. 저희 학생 때 막 젊었을 때. 되게 그 세미나 비슷한 거 그런 거 네. 많이 했어요. UBF하고 스피릿이 통해요. 그냥 UBF 그러면 청교도예요. 제 네. 친구가 맨날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청교도 같다. 네. 맨날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되게 출발점도 비슷하잖아요. 평신도 운동에서 출발했다는 거. 이것도 그렇고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약간 대학생들 일단 기본적으로 당대 지성인들 네. 이런 어떤 계급적인 뭔가 취향이랄까 스타일도 좀 청교도하고 되게 오버랩이 되고요. 여러모로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 고 이사무엘 성사님이 그쪽이셨나?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전부냐? 이제 반대편에 어두운 글도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어때요? 한테도 경건을 강요해요. 네, 되게 억압적이고 강요해요. 이게 음.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좋은 거니까 해. 이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하루에 3번 예배, 4번 예배 그거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런 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도록 음. 기다려주고 자유 가운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청교도는 그냥 이건 마땅한 거니까 무조건 해라. 근데 내가 진짜 그렇게 되게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타인이 나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는 꼬라지가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시간 나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신부 같다, 너는 수녀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지 않나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워요. 공포 정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게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소설 있죠. 청교도 사회
청교도가 주류가 된 소사이어티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한 미국의 주홍글 씨. 주홍글 씨. 주홍글 씨. 주홍글 씨. 그렇구나. 주홍글 씨. 네. A 가슴에 A자를 새겨. 어덜트. 네.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목사님이네요.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청교도가 뒤에 가면 그래서 위선. 네. 필연적으로 일로 가요. 앞에서는 체면이 있고 무서우니까 하는 척하고 뒤로는 다 자기 욕망을 또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눈 감는 거죠. 그거는 눈 감고 강요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UBF의 정신과 청교도 정신이 되게 통하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칫 저지르고 빠지기 쉬운 함정이 청교도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너무 억압적이고 강요하는 이런 걸로 흐르기 쉽고 그러다 보면 위선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쉬운 함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다 보여준 청교도들에게서.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것저것 뭐 그럼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렇게 다 하면서 그럼 그거를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절제를 가르쳐야 되죠. 스스로도 절제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양들에게도 그거를. 그러니까 그 경건이란 단어가 되게 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그 경건이란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저는 이제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뭐랄까요? 우리가 가진 죄성이 워낙 이제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청교도주의적인 어떤 원칙이라든지 습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또 훈련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아는데 그 경건이란 단어가 그럼 경건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진정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외적인 거죠. 외적인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운데 내적으로 진정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를 알면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경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같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보호하면서 동시에 은혜를 깨달아 가도록. 그렇게 할 때 이제 나중에는 이런 어떤 틀이 있어서 혹은 뭐 해야 돼 원칙이 있고 규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이제 경건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럼 경건에도 단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꼭 경건하다, 경건 안 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고 단계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 율법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별로 경건한 사람들은 아니죠. 얼마 전까지 노예들이었고. 근데 일단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개념이 생기고 보호가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나중에 율법주의자, 바리새파적인 율법주의 위선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호받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이제 실패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여기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오늘 이제 12시가 넘어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영국 얘기를 조금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좀 하고 그 다음 계속 그 17세기, 18세기 교회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예, 예. 그럼 경건하지 않은 건 뭘까요? 그러니까 중독에 확 빠진 거? 이게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원래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게 경건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코람데오라는 말 있잖아요. 코람데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이에요. 네. 이게 진짜 경건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도박 안 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면. 네. 이게 이제 진정한 경건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을 때 삶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도 그것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 의식함 없이 그냥 하루에 4번, 5번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가짜 가짜 경건이고 그냥 겉으로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성이 그 경건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결정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경건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저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 저렇고 여기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와 진정성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라마가 오히려 경건을 증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이거 너무 재밌어. 그냥 재미만 추구하고 저 배우 내가 마음에 들어. 나 팬이야.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만 그냥 한다면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런 것도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문화를 하나 향유하는 이제 그게 전부가 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은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뿌리가 어딘가 이게 보여요. 이렇게 특히 이렇게 종교 개혁 이후사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현재 우리와 한국 교회 그리고 UBF라는 모임이 여기 이런 모습은 여기서 왔구나. 이런 것들이 오늘은 그 중에서 청교도를 좀 살펴봤는데 앞으로 좀 나올 거예요. 미국의 또 청교도들이 나오고 하면 그때 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그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영국에서 청교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청교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열심, 또 경건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생기기 쉬운 위선과 가시 그리고 강요와 억압이라는 또 하나의 부작용도 늘 조심하며 진정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또 교회사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